봄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약간 부쩍 여름이 된 봄입니다. 해마다 이맘쯤이 되면 SNS를 열었을 때 이러한 장면들이 여러분들의 SNS에서 제 20대 아는 동생들, 동기들의 SN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같은 어트랙션에 가서 봄을 만끽하거나 여의도에 가서 벚꽃 구경을 하거나 이러한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자리에 가서 여행을 하고 젊음을 즐기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고는 하는데요. 저의 20대를 이런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며 돌아보니까 저는 20대 때 어떻게 살았는고 하니 공교롭게도 에버랜드 롯데월드 같은 어트랙션을 0번 정도 가봤습니다. 해외여행을 0번 정도 가봤습니다. 국내 여행도 한 번 가봤더라고요. 물론 이때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대를 이렇게 나름 바쁘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번씩 아쉽기는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신경 썼으면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서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제 친구들처럼 즐길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대 그리고 30대 또 누군가는 40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는 청년의 때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청년의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청년의 때에만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청년의 때이기에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감격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름이 아닌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에서 자신의 형을 만나러 갑니다. 이 앞전에는 야곱과 에서가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조우하게 되는 그 직전의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 속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밤 늦게까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가족들을 좀 먼저 들여보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낯선 사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과 야곱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갑자기 등장한 어떤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갑자기 와서 시비를 겁니다. 너 나랑 씨름 한 판 하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삿바도 없는데 야곱을 탁 부둥켜 안더니 야곱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엎치락 뒤치락 씨름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 강건한 사람입니까? 좀 유약한 사람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형이 사냥한 것들을 사기쳐서 받아먹으려 하고 했던 모습, 장인어른의 등을 쳐먹어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습, 이런 조금 완악한 모습 또 영악한 모습에 야곱을 떠올리셨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 생각하면 강하고 체력이 좋은 남자의 이미지보다는 조금 유약하고 연약한 남자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전은 없습니다. 야곱은 강하지 않은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결과는 어떨까요? 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느끼기에 자기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길 수 없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니까 지지도 않았어요.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으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급기야 반칙을 씁니다. 한쪽 손으로 이 야곱의 허벅다리를 쳐서 다리를 아프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엎치락뒤치락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날이 새도록, 즉 밤에 시작한 이 씨름이 해가 밝을 때까지 계속 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 가족들을 이끌고 타 지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많이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피로한 상태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더니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씨름이 밤새도록 끝나지가 않습니다. 저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만 좀 합시다. 내가 진 걸로 합시다. 아이, 그만 좀 하고 좀 가세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니까 그래요, 네가 이긴 걸로 합시다 라고 야곱에게 말하거든요. 네가 이긴 걸로 칩시다. 그만하고 갑시다. 그러면 야곱은 이래야 됩니다. 아, 드디어 끝났다. 아유, 지긋지긋한 놈 빨리 가버려라.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 야곱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이 엎치락뒤치락 끝에 시합이 끝났는데, 물론 진짜로 누가 넘어진 것도 아니지만 일단 끝나긴 끝났는데 그 사람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붙잡습니다. 당신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 나를 축복해 줘야 돼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저 낯선 어떤 사람이 누구이기에 야곱이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28절로 30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야곱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축복해 주지 않았던 야곱의 삶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승부하여 네가 이겼다. 엄밀히 말하면 네가 이긴 걸로 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 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자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이 진부한 끝이 보이지 않는 엎치락뒤치락의 씨름 속에서 느낀 거예요. 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냥 갑자기 나에게 시비를 거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무언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지부진해가면서까지 이 씨름을 계속한 것입니다. 승부가 날 때까지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낯선 어떤 사람, 우리가 방금 알게 되니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나님의 사자가 진 것으로 해줍니다. 야곱이 이긴 것으로 쳐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야곱이 깨달은 거죠. 아, 나를 계속 이렇게 이기지도 지지도 않으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살을 부딪히고 있는, 물론 내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여 힘들어서 내가 지금 억눌린 것 같고 눌려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나에게 이 감정을, 이 힘듦을 나에게 느끼게 하고 있는 이 존재가 그냥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그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계속해서 이 씨름이라는 승부를 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 씨름이라는 장면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씨름이 승부도 나지 않고 지지부진한 모습이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체구를 가진 사람이 씨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승부가 납니다. 제가 이기겠죠. 몸으로 눌러서 이길 거예요.
질 수도 있습니다. 질 수도 있어요. 제가 생긴 것만큼 그렇게 힘이 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씨름이라는 게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명절 때마다 하는 씨름 경기를 보면 한 판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날이 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승부가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 씨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 속 야곱과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 스포츠 씨름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그 씨름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 씨름들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도 저에게는 참 많은 씨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김승균이라는 한 사람으로서도 많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써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씨름하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도 많은 씨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좋은 목회자가, 더 좋은 설교자가, 더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펜을 놓고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언가 가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저의 모습 때문에 수많은 씨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가 저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씨름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목회자 김승균 역시 수많은 씨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수많은 씨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온 그 여정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씨름하고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됐던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할 만큼 많은 씨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들로 인하여 씨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서도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씨름의 모습 비단 저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어떤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고민거리들로 인하여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씨름하면서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씨름을 주시나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씨름해야 하나요? 하나님, 이 씨름 꼭 해야만 하나요? 우리의 삶에는 제가 굳이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더라도 각각 저마다 그 상황과 그 시간과 그 밀도와 그 빈도는 다를지언정 분명히 저마다 안고 있는 씨름거리가 하나 이상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을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씨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지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씨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를 피곤케 하기 위하여 주시는 씨름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억누르기 위해서 허락하는,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런 씨름이 아니다. 이 씨름에는 나의 이유가 있다. 너를 향한 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야곱이 28절부터 30절에서 누린 그 은혜입니다. 이 씨름을 야곱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이기거나 대충 지거나 해서 그 씨름의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야곱의 육신은 피곤했잖아요. 야곱의 영혼도 피곤했습니다. 당장 이 씨름 말고도 나의 철천지 원수 같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이 먼 길을 걸어왔으니 육신도 피곤했을 겁니다.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부둥켜 안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지지부진한 싸움을 하는 것이 그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만큼 이 씨름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씨름이 아팠을 겁니다. 심지어 이 씨름 중에 허벅다리까지 다쳤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씨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씨름의 과정에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끝까지 참여합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내가 졌어, 네가 이겼어, 그만하자 하는데도 그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굳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힘든 시점,
나의 백성들을, 나의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이 시점, 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나의 이 시점에 저 사람을 보내 씨름하게 한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죠?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씨름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기에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씨름을 회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씨름을 끝까지 버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씨름을 놓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씨름을 할 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시지 않아요? 스포츠 경기 씨름은 선수 체력이라도 봐가면서 하지, 나 지금 고갈됐어요. 나 지금 이 씨름할 자신 없어요. 이 씨름할 힘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왜 하필 지금 나를 이 씨름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 씨름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냐고요. 나를 이렇게 지치게 하시는 거냐고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냐고요. 계속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따져 묻고,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떼서라도 따져 물었습니다. 때로는 운전하면서도 따져 물었습니다. 때로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끝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씨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의 씨름을 보는데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읽은 말씀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이 말씀을 왜 또 읽게 됐을까? 왜 또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됐을까 싶었는데, 그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던, 크게 나에게 느낌표가 되지 않았던 이 야곱이 어떤 사람, 즉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게 된 그 어떤 사람의 다리를 붙들고 매달리는 이 장면을 통해 보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씨름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셔서 주시는 씨름일 수도 있겠구나. 또는 그 싸움을 그 씨름을 하나님이 주신 씨름은 아닐지언정 이 씨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씨름의 자리를,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그 씨름거리들을 회피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피하고 싶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쳐서 수많은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씨름으로 받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씨름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씨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씨름을 끝까지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 씨름의 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씨름의 거리,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갖고 있는 그 씨름의 거리, 때로는 여러분 혼자, 여러분 스스로 그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는 그 어려운 아픔의 씨름거리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씨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씨름을 그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는 씨름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씨름 끝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외면하고 싶을 때 찾아오는 씨름입니다. 저 역시 가장 회피하고 싶을 때 찾아왔던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역시 그럴 때 찾아왔던 씨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 속 야곱에게 부어주고자 하셨던 그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장치로 그 씨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씨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씨름의 자리에 담대히 끝까지 버텨내고 마침내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누르기 위함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림은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듯 이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참된 충만한 기쁨, 참되고 충만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씨름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씨름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억누르고 힘들게 하십니까? 마침내 그 끝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더불어 누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씨름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눌려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를 씨름하게 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를 신음하게 합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지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이 주와 은혜의 말씀에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부탁합니다. 주님, 이 씨름 끝에 맞이할 참된 누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씨름 끝에 맞이할 참된 충만한 기쁨의 은혜를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이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우리가 겪어왔던 그 어느 때보다 씨름거리가 많은 때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은, 우리를 억누르는 일들이 많은, 우리를 쓰러지게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은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 큰 사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씨름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씨름으로 인하여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씨름 끝에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를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를 원하며 아버지 시를 원하며 주여 은혜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청년의 때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시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름은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시름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담대히 그 씨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 씨름을 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씨름 끝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원한 사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청년교회 칸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씨름 중인 주의 아들 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보다 이 아들들을 이 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다 아시지요? 그 씨름이 이 자녀들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씨름이 이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씨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씨름을 피하지도 회피하지도 않고 때로는 그 씨름 끝에 우리가 다리를 절며 힘들게 나아가게 될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그 참된 사귐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당 문 밖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씨름 끝에 있을 누림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